하나님의 말씀 에베소서 4장 17절에서 24절을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이것을 말하며 주 안에서 증언하노니 이제부터 너희는 이방인이 그 마음에 허망한 것으로 행함같이 행하지 말라. 그들이 감각 없는 자가 되어 자신을 방탕에 방임하여 모든 더러운 것을 욕심으로 행하되 진리가 예수 안에 있는 것 같이 너희가 참으로 그에게서 듣고 또한 그에게서 가르침을 받았을진데 오직 너희의 심령이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아멘. 잠시 주님께서 허락하신 보혈의 은혜를 받으시겠습니다. 아버지, 이 시간 이 예배 가운데 임재하셔서 예배를 주님의 보혈로 덮으셔 보호해 주시었고 저희들이 생각과 마음을 주님의 보혈로 씻어 주셔서 저희 옛사람이 이 예배를 통해서 온전히 소멸되고 마음을 새롭게 하여 새로운 새 사람으로 덧입을 수 있도록 주여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허망한 생각하지 않도록 저희의 생각들 분별할 수 있도록 주님의 보혈로 씻어 주시었고 성령의 빛으로 비추어 주셔서 오직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신 아버지 뒤만을 따르게 하시옵소서. 예배드리는 모든 이들이 가정 또한 아버지께서 보혈로 씻어 주시었고 덮어 주시어서 악한 영들이 공격으로부터 막아 주시었고 아직도 무지함 속에서 아버지를 깨닫지 못하는 이들 심령을 씻어 주셔서 주님을 바로 볼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멘. 여러분들 그동안 잘 계셨죠? 여러분들 기도해 주신 덕분에 정말 긴 여정이었지만 잘 다녀왔습니다. 그동안 이렇게 여기서 출발해서 돌아오면서까지 하나님께서 보호하시고 예비하신 그러한 일들이구나 하는 것을 깨달았고요. 가서 그 사역지에서 예배를 드리면서 하늘이 확 열리는 그걸 이렇게 느낄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영적인 기류가 새롭게 거기에 이렇게 임하시겠구나 그걸 느꼈고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하나하나를 우리는 이제 모르고 한 걸음씩 떼어가지만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계획하시고 그곳에 이렇게 시온산교회를 부르고 계시구나 그걸 깨닫게 되었고요. 또 그걸 지금까지 해오셨던 그 최영일 선교사님의 땀과 노고를 거기에서 많이 느낄 수가 있었습니다. 근데 거기에서 애쓰신 분이 최영일 선교사님도 애쓰셨지만 또 함께 해주셨던 장로님이 계십니다. 그래서 저희가 가 있는 동안 내내 장로님께서 섬겨주셔서 저희들이 얼마나 몸도 쉽게 피로가 풀리고 편안하게 지내고 오고 또 많은 것을 위로를 받을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장로님이 저희 교회에 오셨거든요. 장로님 잠깐만 일어서 주세요. 여러분들 박수로 감사의 표시 드리시기 바랍니다. 장로님 감사합니다. 그곳에서 참 저희가 많은 교제를 나누면서 이 최영일 장로님과 최영일 선교사님과 이렇게 말씀을 나누면서 정말 이분들이 하나님의 사람이다. 이 시대에 많은 불법이 행해지고 있지만 오직 주만을 사랑하시는 걸 이렇게 느꼈어요. 그래서 참 귀한 분들이시다는 걸 느끼게 됐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것을 통해서 지금 우리는 이렇게 사막을
그분이 이제 이렇게 깎아가지고 평지를 만들어서 거기에다가 이렇게 나무들을 심었어요. 아보가도, 호도 여러 가지 심으셨거든요. 근데 그것만을 우리는 보고 있지만 하나님께서는 영원 안에서 그곳에서 무엇이 이루어질지 이미 큰 비전을 보고 계시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 혹시 그 동영상 보셨는지 모르지만 보기에는 이런 산이잖아요. 사막같이 이렇게 모래산처럼 보이지만 실은 가보면 그게 모래산이 아니라 흙으로 이렇게 겉만 덮여 있는데 속에는 전부 다 돌이에요. 돌로 된 것을 그렇게 깎아가지고 평지로 만들어가지고 이제 거기에 하나님 나라를 하나하나 일궈 나가기 위해서 지금 이제 말하자면 하늘나라에서 보게 되는 첫 삽을 뗀 것 같은데 그렇지 않죠. 하나님께서는 큰 비전을 보고 계시죠. 그래서 우리 모두가 기도하면서 그곳을 통해서 많은 영혼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또 그분 안에서 온전하게 구원을 받고 또한 다른 이들을 구원하는 그러한 도구로 쓰임 받을 수 있는 그런 곳이 될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은요 새 사람을 입으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참 그리고 다녀온 그 선교에 대한 보고는 다음 주에 충주에서 김기병 목사님 오셔가지고 보고를 해주실 것입니다. 오늘 새 사람을 입으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겠는데요. 우리가 많이 익히 들어왔지만 북아프리카 그 힙보에서 태어난 어거스틴은 이제 젊은 시절, 그러니까 청소년 시절이나 뭐 20대 그때는 다 불량한 친구들하고 아주 그냥 어머니가 보기에 너무너무 가슴 찢어지는 그런 일들을 하고 지냈습니다. 그리고 육정을 제어를 하지 못했어요. 그러니까 자신이 수사 교수로 있으면서도 그 육정을 제어하지 못해서 그 여자들을 멀리 하지를 못한 것입니다. 그런데 그러다가 이제 또 마니교에 빠졌었죠. 그래가지고 어머니 모니카가 눈물이 기도를 그렇게 많이 흘리며 했었습니다. 그런데 마니교에 빠지고 여자들과 육정을 채워보고 그래도 영적인 갈등만 계속 더해간 것입니다. 이 어거스틴은요 자기 스스로는 바르게 살려고 노력을 했지만 과거의 그 잘못된 습관이나 그 마음이 절대로 이 어거스틴을 놔주지를 않았어요. 그래서 그때를 떠올리면서 나중에 어거스틴은 고백록에 이렇게 적고 있습니다. 주님은 나의 낡은 옛사람을 당장 끊어주시지 않았습니다. 나는 다시 옛사람을 벗어버리기 위해서 발버둥을 쳤습니다. 지금까지 나의 옛사람을 포기하고 새로운 자신을 향해 달려가려 하면 할수록 더욱 큰 불안과 공포가 엄습해서 나를 떨게 했습니다. 아무런 가치도 없고 허무하기 짝이 없는 나의 옛 시절의 아가씨들이 나를 붙잡고 놓아주지 않았습니다. 내 옷을 벗기고 부드러운 침상에 누이고 내게 달콤하게 속삭였습니다. 당신이 우리를 버리고 갈 수 있나요? 당신 없이 우리가 얼마나 외로이 지낼 것을 당신 모르세요? 정이 든 우리들을 버리고 어떻게 떠날 수 있어요? 이렇게 과거의 나의 모습 하나하나를 다 들추었습니다. 옛날 습관을 벗어버리지 못하니까 이제 어거스틴이 갈등이 극에 달하게 됐어요. 그래가지고 혼자 조용히 통곡하고 싶어서 같이 있었던 친구를 두고 혼자 이제 무화과 나무 아래 가가지고 울부짖으면서 주님께 이제 기도하면서 간구를 했습니다. 주님, 왜 저는 옛 생활을 끊지 못합니까? 잘못된 줄 알면서도 끊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그때 이제 담 너머에서 집어들고 읽으라는 그런 노랫소리가 들려왔어요. 근데 훗날 어거스틴이 고백하기를 그런 노래는 없었다는 겁니다. 그 후로도, 그 전에도. 그러니까 하나님의 음성이죠. 그래서 가까이 있는 성경을 집어들고 그 맨 먼저 이제 눈길에 닿는 부분을 읽는데 그것이 로마서 13장 13절 말씀이었습니다. 함께 읽으시겠습니다. 낮에와 같이 단정히 행하고 방탕하거나 술 취하지 말며 음란하거나 호색하지 말며 다투거나 시기하지 말고. 아멘. 그것을 읽고 그 글을 읽고 어거스틴은 예수 그리스도만이 진리이고 구주이시구나 하고는 그때 확 거듭나게 돼요. 그래서 어거스틴이 그 순간 거듭남으로 인해서 그 이상 더 읽고 싶지도 않고 읽을 필요도 없었다고 고백을 합니다. 자기 마음은 그 말씀을 읽는 순간 빛으로 가득 채워지면서 마음속에 가득 찬 의심과 어두움이 다 떠나가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말씀이 빛이 되어서 그 심령 안을 비추게 되자 어둠과 의심들이 쫓겨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그 순간 속물 어거스틴이 성 어거스틴으로 바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한 어거스틴은 하나님 품에 안기기까지 꿈속에서도 죄를 짓지 않으려고 애쓰면서 살아간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거스틴을 봤을 때 나는 왜 이 과거 이 잘못된 습관이 고쳐지지 않을까? 우리가 계속 주님께 기도드리면 주님께서 어느 순간 은혜로 그것을 끊게끔 해주실 것입니다. 또한 내 자녀나 내 배우자, 가까운 친척들 아무리 기도하고 전도를 하려고 해도 안 된다. 그렇지만 내가 그분께 가까이 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또한 전도를 하려고 할 때 그것이 어느 정도 쌓이고 쌓이면 어느 순간 그 사람을 불신앙으로 이끌고 갔던 그 마귀의 세력들이 무너지면서 복음을 받아들일 때가 있을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에베소서는요, 이 에베소의 교회에 어떤 문제가 생겨서 그 문제에 대해서 응답하는 서신이 아니고, 에베소서는요 문제, 고린도서 같은 경우는 문제, 그 고린도 교회에 어떤 문제가 생겨서 거기에 대한 그 문제에 대한 응답으로 사도 바울이 쓰고 이랬는데, 그러한 서신이 아니고 교회론과 기독론 그리고 교리에 대해서 아주 탄탄하게 이렇게 사도 바울이 적어 놓은 것입니다. 그래서 에베소서를 통해서 우리는 교회의 본래 모습이 어떠한가, 그 하나님의 그 영광스러움을, 우리가 충만함, 그걸 우리가 깨닫게 된다는 것이죠. 근데 우리가 오늘 본문을요, 어렵게 보자면 한없이 어렵지만 오늘 본문을 이렇게 가만 전체적으로 딱 하나로 요약을 하자면, 사도 바울 자신은 교회가 되기를 노력했고 우리들 옛사람을 버리고 새사람을 입으라는 것입니다. 그냥 새사람이 되라 이 정도가 아니라 우리 이렇게 어디 밖에 나오려면 옷을 갈아입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집에서 벗었던 옷 입고 완전히 새 옷을 입듯이 전혀 새로운 옷으로 입으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교회란 무엇일까? 그러한 질문보다는 교회란 누구를 말하는 것일까? 우리가 교회를 다니는 교인이 아니라 우리 자신이 교회가 되기를 지금 원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래서 교회라는 이 예배당 안에서 그 어떠한 이름을 가진 그 교회에 등록한 교인이 아니라 우리들 각자가 교회가 되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교인에 그치지 말고 교회가 되라. 예수 그리스도가 머리이신 살아있는 그 생명을 가진 그 교회가 되라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성전 삼으신 그 교회가 되라는 거예요. 성령의 친히 인도하심을 받는 우리들 각자가 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음성에 귀 기울이고 그분의 말씀에 온전히 순종하는 자가 되라는 거예요. 듣는다는 말은, 말씀을 듣는다는 것은 순종하고 바로 직결되는 말이면, 듣는다는 순종한다와 똑같은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왜냐하면 아이들한테 아무리 말을 해도 듣지 않으면, 순종하지 않으면 안 듣는 것이지 않습니까? 우리가 자녀들에게 너 엄마 말 잘 들어, 너 아빠 말 잘 들어 이렇게 하지만 뭐 귀로 살짝 유구의 귀로 들으라는 말이 아니잖아요. 순종하라는 거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주님의 말씀을 듣는다는 것은 바로 순종하는 거하고 직결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그분께서 우리의 삶 속에서 머리가 되고 주인이 되어 우리가 교회가 되는 그 삶을 살으라는 것이 오늘 전체의 요약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그리스도 안에서 거듭난 우리들에게 하나님을 따라서 새 사람을 입으라고 그래요. 새 사람이 된다는 것은 뭐냐면 과거의 실패나 부끄러웠던 일들을 다 청산해버리고 새 출발을 하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새 사람이 되라는 것을요, 세상적인 가치관을 가진 사람들은 어떻게 생각을 하냐면 새로운 옷으로 갈아입은다거나 아니면은 새로 얼굴을 바꿔서 성형수술을 한다거나 아니면은 뭐 살을 뺀다거나 이렇게 하면 몰라보게 달라졌다고 이런 말들 하죠. 그런데 그걸 지금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보통 이 사람들은요, 특별하게 힘든 일을 겪지 않는 이상은 크게 나빠지지도 않고 크게 새로운 사람이 되지도 않습니다. 그럭저럭 날마다 비슷한 삶을 살아갑니다. 그렇지만 이 평범하고 무의미한 삶이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점점 이렇게 아래로 미끄러지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돼요. 오늘 별일 없다, 별일 없고 뭐 어제나 오늘아 비슷하다 그러면은요, 뇌가
뇌가 말하자면 뽕나무 잎을 서서히 이렇게 뜯어먹는 것처럼 뇌가 가만 뽕나무 잎 위에가 앉아있는 것 같지만 시간이 흐르고 나면 갉아먹어버린 거예요. 많이 갉아먹잖아요. 그것처럼 잠식해 들어가는 것처럼 우리가 가만히 있으면은요, 현상 유지가 되는 것이 아니라 영적으로는 계속해서 부패해져 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부패해져 갈 수밖에 없는 이 영을 신선하고 새롭게 해주려면은요, 하나님 말씀만이 그것을 하실 수 있다는 것이죠. 성령님만이 그것을 하실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독교의 가장 위대한 능력이 뭐냐? 인간의 영혼을 새롭게 하는 것이 기독교의 가장 큰 능력인 것입니다. 사방으로 갈 수밖에 없는 이 영혼을 생명으로 옮겨주는 것이 기독교의 능력이에요. 영원히 멸망할 수밖에 없는 어떠한 한 개인의 말하자면 운명을 영원한 생명으로 천국으로 옮겨주는 것이 기독교의 능력인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성경 말씀은 단순히 새 사람이 되라고 하지 않고 새 사람을 입으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마음만 딱 새로워지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외모나 행실이나 말까지, 말하는 것까지도 전부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으라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언행이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으라는 것입니다. 생각과 마음도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으라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왜 세상과 다를 수밖에 없는가 그 이유를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교회는 왜 세상과 다를 수밖에 없을까? 교회가 세상과 다른 이유는 무엇일까? 우리가 오늘 17절 말씀을 보면요, 함께 읽으시겠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이것을 말하며 주 안에서 증언하노니 이제부터 너희는 이방인이 그 마음에 허망한 것으로 행함같이 행하지 말라. 아멘. 여기서 이방인이라고 하는 것은요, 그 이스라엘 그 외의 모든 나라를 이방인으로라고 표현을 한 것이 아니라 그런 이스라엘 그 이외의 나라를 이방인으로 사도 바울이 표현을 한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고 고백하지 않는 사람들, 그리고 하나님을 거부하고 그 하나님을 받아들이지 않고 하나님이 없다고 생각하는 사람들, 그 사람들을 지금 총칭해서 이방인이라고 표현을 한 것입니다. 하나님이 없다고 생각하는 사람들, 그가 바로 하나님을 거부한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없다고 생각하는 그 자체가 하나님이 있다는 가정하에서 하나님이 없다, 아예 없다고 무관심하면 없다는 말도 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세상에서 가장 큰 논란, 끊이지 않는 논란이 뭐냐면은 예수 그리스도가 신이냐 인간이냐 이 논란이에요. 예수 그리스도가 진짜 하나님의 아들이냐 아니면 인간이냐. 그런데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었다면 이러한 논란도 없었을 것입니다. 다른 어떤 종교의 창시자도 이런 논란 가지고 2000년 동안 이렇게 계속 끌어오지는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진리이기 때문에 계속해서 공격을 받고 있는 것이에요. 바울은 사실은 예수 그리스도를 다메섹 도상에서 만나기 전에는 바리새인으로서 출세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가운데서 그 바리새인 중에서도 바리새인이라고 그러죠. 그 가운데서도 교리적인 지식이나 신학적인 지식이나 아니면은 언행에 있어서 흠잡을 데가 없는 사람이었어요. 그랬는데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보니 자기 나름대로는 열심히 살았다고 했는데 그 모든 것이 그때 허망하다는 것을 알게 된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만나고 나면, 하나님을 이렇게 성령님을 깊이 만나고 나면 어떤 생각이 듭니까? 그 전에 내가 두 주먹에 힘을 불끈 쥐고 열심히 뛰어갔던 거, 그리고 내가 조금이라도 더 취하려고 아웅다웅 했던 것들, 그리고 조금이라도 잠을 줄이면서 내가 원하는 목표를 기어코 달성하려고 했었던 것, 그러한 것들이 허망한 것들이구나, 정말 지금 생각해보니 허탈하다, 이런 생각이 들지 않습니까? 진짜 진리고 영원한 것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었는데 내가 그분 앞에서는 불순종하고 그분을 불신하고 내 헛된 내 자아를 충족시키기 위해서 뛰어갔었구나. 모든 것들이 정말 사도 바울 말처럼 배설물과 같은 것이구나 하는 것을 깨닫게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마음에 허망한 것은 뭐냐면 내가 진짜 가치 있다고 생각하고 온 힘을, 온 노력을 다해서 쫓아가면서 취하려고 하면서 살아봤는데 살고 보니까 가치가 없는 것,
그것이 바로 허망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빌립보서 3장 7절을 통해서 자기가 정말로 모든 그것들을 취하기 위해서 노력을 했는데 그것이 이제는 배설물과 같은 것을 깨닫게 되었다고 그래요. 자, 빌립보서 3장 7절에서 9절을 함께 읽으시겠습니다. 그러나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길 뿐더러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니 내가 가진 의는 율법에서 난 것이 아니요 오직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은 것이니 곧 믿음으로 하나님께로부터 난 의라. 아멘. 자신이 이전에 취하고 원했었던 것들이 주님 앞에서 보니 다 배설물과 같다는 것이에요. 이제는 오직 자기 자신, 그러니까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하고 거의 비슷하죠.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에 나는 그를 위해서 내가 지금까지 귀하다고 생각한 거 다 잃어버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얻기를 원한다.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 그것이 가장 고상한 것이다. 그분 안에 모든 진리가 있고 참 진리 길이 그분 안에 있는 것이다. 그래서 나는 과거에 내가 지금까지 나름대로 취하고 자부심 가졌던 것 다 내려놓겠다. 이제는 주님 그분 안에만 머무르기를 원하고 그분께서 나의 주인이 되기를 원한다. 이러한 의미라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요 18절 말씀에서요 그들이 총명이 어두워지고 함께 읽으시겠습니다. 그들이 총명이 어두워지고 그들 가운데 있는 무지함과 그들이 마음이 굳어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생명에서 떠나 있도다. 아멘. 잠시 띄워주세요. 자, 그들이요 총명이 어두워졌다고 그러죠. 왜냐하면 마음이 완고하기 때문이에요. 그들이 마음이 굳어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생명에서 떠나 있도다. 그들 가운데 있는 무지함과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으로부터 무지함과 그들이 마음이 굳어짐으로 말미암아서 완고함으로 말미암아서 하나님의 생명에서 떠나 있다. 그런데 그들이 총명이 어두워졌다. 그들이 마음이 완고하기 때문에 지각이 어두워져 버린 것입니다. 우리 어떻습니까? 어떤 사람이 좀 상당히 고집이 있어요. 어떠한 부분에 있어서 편견이 심해요. 그러니까 어느 누구의 말도 듣지를 않습니다. 아무리 옳은 말을 해도 받아들이질 않아요. 마음이 굳어지게 되면 반드시 총명이 어두워지게 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자기라는 그 틀, 자라는 틀에서 벗어나질 않거든요. 그 안에만 딱 갇혀 있거든요. 다른 누가 두드려도 꼼짝을 하지 않아요. 그럴 경우에는 잘못된 판단을 했을 때는요 처음에는 잘못된 판단에 머무른 것 같지만 한없이 멸망으로 가버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내가 옳다고 아무리 생각을 한다 할지라도요 누군가가 조언을 해주면은 귀 기울여 드려야 돼요. 왜냐하면 나만이 모든 것이 절대적이 안 가지고 내가 어찌 절대적일 수 있겠습니까? 죄악투성이고 인간 안에는 선이라고는 없는데 어찌 내가 모든 것을 옳게 판단을 할 수가 있겠습니까? 절대적이고 진리이신 분은 예수 그리스도 한 분뿐이신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아무리 옳다고 생각해도 주변에서 어떤 이야기를 하면은요 한번 곰곰이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어요. 왜냐하면 그 사람이 입을 열고 말을 할 때는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니까 말을 한 거잖아요. 하나님은 어린아이를 통해서도 나귀를 통해서도 나를 깨닫게 하실 수 있는 분이시기 때문에 그냥 묵살을 하지 마시고 저도 이제 그러려고 노력을 하는데 묵살을 하지 않고 귀 기울여 들여볼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누구를 통해서도 하나님의 뜻을 전할 수가 있어요. 하나님은 바로를 통해서 일을 하실 수도 있고 사무엘 선지자를 통해서 일하실 수도 있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선인을 통해서도 하실 수 있고 악인을 통해서도 일을 하실 수 있는 분이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항상 마음을 열고 주님께서 어떻게 나에게 진리를 전해주시는가, 내 가까이 있는 사람을 통해서도 전해주시고 성경 말씀을 통해서도 기도를 할 때 또한 전해주실 수도 있고 아니면은 설교를 통해서도 전해주실 수도 있기 때문에 마음을 딱 닫아버리지 마시고 열어놓고 분별을 제대로 하면서 받아들이시기 바랍니다. 병아리가 아무리 똑똑해도요 알에서 깨어나지 않으면 아무 소용이 없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마음을 열고 주님의 마음으로 사물을 분별하려고 할 때 그 영분별을 정확하게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18절 말씀은 마음이 굳어지게 되면 마음이 완고해지면 하나님의 생명에서
떠나 있다고 말씀을 합니다. 그래서 교만을 항상 경계를 해야 돼요. 마음이 완고하다는 것은 이미 교만이 바탕에 깔렸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아 팽창이 심해지게 되면 결국 교만해지게 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내 안에서 자아 팽창이 심해지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머무를 자리가 없어져 버려요. 그래서 모든 것을 자기 중심으로 판단하기 때문에 죄를 분별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죄에 아무리 죄악의 그 수렁에 깊이 빠져도요, 빠졌다는 느낌이 들지를 않아요. 왜냐하면 그걸 분별해 줄 수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빛이 없기 때문에, 내가 너무나 커졌기 때문에 주님이 머무를 수가 없는 거예요. 근데 진리의 빛이 나를 비춰주지 않으면은 죄악을 분별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요, 산상수훈을 통해서 그리스도인들이 정체성은 빛이고 소금이라고 말씀하십니다. 마태복음 5장 14절에서 16절 말씀을 함께 읽으시겠습니다.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겨지지 못할 것이요, 사람이 등불을 켜서 말 아래에 두지 아니하고 등경 위에 두나니 이러므로 집안 모든 사람에게 비치느니라.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아멘. 잠시 여기를 띄워주세요. 자, 우리 18절 말씀을 보면요,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우리는 빛이 무엇일까? 너희는 빛이요 너희는 소금이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오늘 마태복음 5장 26절 말씀을 보면 빛이 뭐라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너희 빛이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빛이 무엇이냐면 우리들이 착한 행실을 하는 것이 바로 빛이라는 것입니다. 선행을 하면은 그것이 영적으로 봤을 때는 빛으로 드러나게 된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빛과 소금이라고 하는데, 빛, 선행을 하고 세상이 아무리 타락하고 부패해도 그 안에서 오직 진리의 말씀으로 살아가면서, 아무리 부패해도 그 안에서 도도하게 생명을 유지하면서 살아가는 것이 바로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이라는 것입니다. 이자가 교회가 되는 것이에요. 바울은 디모데에게 이렇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디모데전서 4장 2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으시겠습니다. 자기 양심이 화인을 맞아서 외식함으로 거짓말하는 자들이라. 아멘. 이 화인을 맞는다는 말은 뭐냐면은, 인두 있죠. 아주 오래전에 우리 부모님 세대에 다림이 없을 때 조그만 거 그거 이렇게 불 달궈 가지고 옷 다리잖아요. 그 인두, 불에 달궈진 그 인두로 낙인을 찍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당시 그 옛날에는 이 사도 바울이 이 서신을 쓸 때 그 당시에는 가축이나 노예에게 주인들이 자기 소유라고 표시하기 위해서 이 인두에다가 불을 달궈 가지고 낙인을 찍었어요. 그래갖고 이것은 내 소유다 이렇게 표시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런데 지금 자기 양심이 화인을 맞아서 외식함으로 거짓말하는 자들아. 사단도 역시 마음의 중심이 비뚤어진 자들에게 자기가 낙인을 찍는 거예요. 자기 소유라고. 그래가지고 양심에 이들이 화인을 맞게 되니까 어떻게 되냐면은, 이제 어때요? 우리 어디 불에다 딱 대고 나면 그 후로 손이고 어디 대고 나면 어때요? 손금도 없어지고 반질반질해지죠. 만져도 약간 딱딱한 것 같으면서 느낌이 별로 없잖아요. 그것처럼 양심의 화인을 맞게 되면은 이제 말하자면 거짓말을 해도 죄의식이 하나도 안 느껴지고, 음란해도 죄의식이 안 느껴지고, 또한 다른 사람에게 말하자면 도둑질을 한다 해도 그다지 죄의식이 안 느껴지는 거예요. 내가 부족한데 좀 갖다 쓰면 어떠냐? 서로 나눠서 쓰는 거지. 거짓말 좀 하면 어때냐? 뭐 사람 죽인 것도 아닌데 재밌지 않냐? 뭐 농담인데, 이렇게 해버린다는 것이죠. 양심의 화인을 맞게 되면은. 그래서 미혹해 하는 영과 귀신을 따르는 자들은 아무리 지성과 양심을 내세워도 이미 양심이 마비되었기 때문에 끄떡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오히려 당당하고 뻔뻔스럽다는 것이에요. 그런데 그들은 누구의 종이 되어 가지고 있냐면 사단의 종이 되어 있다는 것이죠. 사단이 양심에다 그냥 화인을 쳐버린 것이에요. 우리가 왜 예수를 믿어야 되는가? 예수 그리스도 앞에 나아가지 않으면 이 세상은 딱 두 가지밖에 없어요.
세상은 세상은 빛이 아니면 어둠밖에 없는 것입니다. 근데 빛은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 그분뿐이에요. 예수님께서 나는 빛이라고 하시지 않았습니까? 그분만이 유일한 빛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속하지 않으면 자연히 마귀에게 속하게 되는 것입니다. 중간 회색지대라고는 없어요. 세상 속에서는 회색지대라는 말이 통하지만 이 회색지대는 이미 마귀의 종에 속했다는 의미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께 나아가지 않게 된다면 우리는 자연히 어둠에 속하게 되는 것이고, 어둠에 속하게 되면 방탕해지면서 결국에는 멸망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이란 무엇이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그 말씀에 합당하게 사는 사람들이에요. 그 사람들은 양심에 화인 맞은 사람처럼 절대로 살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먼저 읽어야 돼요. 양심에 화인 맞은 사람처럼 살지 않기 위해서 성경을 읽어야 되는 것입니다. 성경을 읽어야지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분이신지를 알고, 성경을 읽어야지 선과 악에 대한 분별의 기준이 정확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 말씀을 정확하게 깨닫고 성령님을 이렇게 체험을 하고 외적인 어떠한 은사적인 능력을 받을 때 그걸 분별을 할 수가 있는 것이지, 말씀을 제쳐놓고 외적인 체험에만 치중을 하게 되면 이것을 분별할 수 있는 기준을 모르기 때문에 자칫하면 내가 어둠에 속하고 어둠이 주는 지금 체험을 하고 있어도 그걸 깨닫지 못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차라리 세상 사람들은 그럴 위험이 덜해요. 어차피 마귀에 속해져 있으니까. 그런데 이 교회 안에서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고 자기 나름대로는 구원받았다고 하지만 죽고 난 후에 지옥에 가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딱 죽었는데 자기가 지옥 불 속에 들어가고 있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교회 나름대로 교회 다닌다면서 봉사도 하고 헌금도 하고 그랬는데 죽고 나니까 천국이 아닐 경우에 얼마나 억울하겠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믿기는 믿되 정확하게 믿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서 지옥 가는 부류가 몇 부류가 있죠. 세 부류가 있어요.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를 한 번도 들어보지 못했기 때문에 지옥 가는 사람. 또 한 부류는 예수 그리스도를 들어보기는 했지만, 다른 사람이 나에게 전도는 했지만 절대로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는 사람, 그 사람도 지옥에 가죠. 또 한 부류는 제일 억울한 사람, 나름대로 믿는다고는 했지만 잘못 믿은 사람, 그 사람이 지옥에 간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제대로 믿으려면 뭘 해야 되냐? 성경 말씀을 읽어야 돼요. 읽고 묵상하고 깨달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야서 선과 악을 분별을 할 수 있어야 되고 진리와 비진리를 분별을 하는 자가 돼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 말씀을 절대로 손에서 놔서는 안 돼요. 신천지 교인들도 하루에 2시간씩 성경 공부하시지 않습니까? 우리가 그보다 못했어야 되겠습니까? 그래서 말씀을 붙들고 하는 것입니다. 주변에서 어느 누가 뭐라 해도요, 거기에 기울이기보다는 먼저 말씀을 붙들어야 되는 것이에요. 21절과 22절 말씀을 보면 함께 읽으시겠습니다. 진리가 예수 안에 있는 것 같이 너희가 참으로 그에게서 듣고 또한 그 안에서 가르침을 받았을진데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아멘. 유혹의 욕심을 따라서 유혹을 하는데 거기에 욕심을 내 가지고 따라가면서 썩어져가는 옛날의 그 악습, 잘못된 말하자면 삶, 그걸 따르는 옛사람을 벗어버리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옛사람을 벗고 새 사람을 입는, 새 사람으로 입으라 했는데 새 사람을 입는 그 위대한 결단을 하려면 무엇을 해야 되냐면 23절 말씀을 우리가 지켜야 돼요. 자, 23절 함께 읽으시겠습니다. 오직 너희의 심령이 새롭게 되어서 새 사람을 입으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심령이 먼저 새롭게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옛사람을 우리가 벗으려면 먼저 회개를 하고 심령이 청결해져야 되는 거예요. 심령이 가난한 자가 되어서 주님 앞에 은혜를 구하면서 우리의 삶을 회개하고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을 때 우리가 새 사람을 입을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새 사람을 입게 되면은 우리 안에서 도저히 일어날 수 없는 변화가 일어나게 돼요.
왜냐하면 그 부활 생명이 내 안에 있는데 무엇이 하나님의 영광이 나를 통해서 드러나지 않겠습니까? 아무도 상상할 수 없고 정말 나도 내 자신임을 믿지 못할 그런 일들이 나를 통해서 일어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제가 최근에 그 유흥업소 마담으로 있다가 목사가 된 조윤숙 목사님의 간증을 듣게 됐어요. 그런데 이분 것을 몇 번 스치면서도 아이고 어떻게 해서 마담이 목사가 됐지 이러고 말았는데 들으면서 정말 드라마틱하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이분이 원래는 원래 목사가 아니었고 원래는 돈을 좀 이제 집안이 어려웠기 때문에 돈 벌려고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친구가 요정을 하고 있었어요. 그래갖고 친구가 하루는 자기 요정에 오는 가수가 펑크가 났다고 이 목사님을, 그러니까 목사가 아니죠, 그때는, 오라고 그런 거예요. 그래서 알바로 갔는데 거기서 노래를 부르다 보니까 이 양 돈 버는 거 크게 벌어야지 하고 자기가 요정을 차린 것입니다. 가수를 내가 차라리 데려다 쓰는 사람이 돼야지 하고 노래는 잘했는데 가수 생활 내려놓고는 요정을 차리면서 돈을 많이 벌게 된 거예요. 그런데 이 사람이 어디 가서 점을 보면은 당신은 무당할 팔자라고 자꾸 그러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불안하죠. 그런데 요정만 한 것이 아니라 다른 뭐 돈놀이도 하고 여러 가지를 한 거예요. 그런데 무당할 팔자라고 하니까 무당은 되고 싶지 않고 무당의 수양딸이 되기로 한 것입니다. 근데 수양딸이 되고 나서부터 큰 막 대형 사고가 일어나고 이제 돈도 누가 도와주던 사람도 안 도와줘가지고 자칫하면 이제 교도소 들어가기까지 된 것입니다. 그래가지고 자살을 하려고 수면제를 이제 한 50알 정도 구해가지고 설악산을 가서 이제 죽으려고 하는데 왜 하나님이 계시다면 왜 저는 한 번도 저를 도와주지 않냐고 어렸을 때 이제 교회를 갔었거든요. 다닌 기억을 떠올리면서 그러는데 하나님이 딱 이렇게 마음을 주신 거예요. 나는 네가 네 엄마가 돌아가실 때 엄마 죽지 마 하는 순간부터 지금까지 내가 너하고 함께 했다. 하나님께서 그 감동을 딱 주신 것입니다. 그래가지고 거기서 하나님이 그때부터 나와 함께 하셨구나. 그걸 깨닫고 이분이 수면제 그 50알을 들고 먹고 죽으려고 했던 사람이 수면제 한 알씩 던지면서 한 가지씩 회개를 한 것입니다. 하나님 이제부터 담배 끊을게요. 하나님 이제부터 술 먹지 않을게요. 하나님 이제부터 나이트클럽 다니지 않을게요. 이러면서 한 알씩 던지면서 밤새 울면서 회개를 하면서 완전히 거듭난 거예요. 이분이 아침이 딱 됐는데 거기서 설악산에서 내려오면서 사람들을 이제 올라오는 사람들을 만나는데 그렇게 아름다워 보이고 대지가 달라 보이더라는 것입니다. 그러잖아요. 거듭나면은 세상이 전혀 딴 세상이 되잖아요. 그래가지고 자기가 빚진 것은 그대로 있는데도 그 사람들 보고는 막 반갑게 인사하는 그러한 사람으로 바뀌게 된 거예요. 그리고는 이제 자기가 그 집으로 돌아갔죠. 갔더니 채권자들이 이제 떼지어서 몰려와가지고 돈 갚으라고 그러는데 자기 이제 사정은 이야기를 했지만 금방 돈은 못 만들어냈지만은 자기가 이제 교회를 나가기로 한 거예요. 교회를 나갔는데 어느 교회를 갔는데 거기를 이제 한동안 다니는데 어느 여자분이 와서 이야기를 하더래요. 이 교회에는 지금까지 술집에 나간 사람은 우리 교회에 온 적이 없다. 당신 나가달라고 한 거예요. 저는 이 간증을 들으면서 교회가 얼마나 편협됐는가. 교회는 죄인들을 위한 곳인데 이 세상 속에서 인정받는 사람들을 교회에서 환영하고 정말 올 때 감들 데 없는 사람을 이렇게 소외시키는 그러한 교회가 지금 사회적으로 세상 속에서 더 많아지고 있는 건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래서 이분이 그 교회를 나와가지고 전전하다가 교인이 많은데 가면은 나를 몰라게 보겠지 하고는 순복음교회를 가신 것입니다. 그래가지고 거기서 전단지를 이렇게 말하자면 전도지를 받아가지고 어디를 전도를 했냐면 술집에다 전도를 한 거예요. 자기가 워낙 이제 그쪽 계통 많이 알고 지냈기 때문에. 그래서 술집 마담, 뭐 거기 와서 노래 부르는 가수, 뭐 거기에 뭐 식구들 있잖아요. 딸린 식구들. 거기다 다 전도를 해가지고 에스더 성교회라고 여의도 순복음교회에서 조용기 목사님이 이렇게 해주셨나 봐요. 근데 480명을 전도를 했대요. 그리고는 이제 뭐 우리나라뿐만이 아니라 뭐 중국이고 어디 다니면서 간증을 하는데 그 간증을 듣고 많은 사람들이 회개하고
주님께 돌아오는 그러한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가지고 이분이 이제 나중에는 목사가 됐어요. 이분은 이제 목사 되려고 주변에서 되라고 해도 계속 물러섰는데, 그 물러선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면 환난을 당해가지고 올 데 갈 데 없으니까 목사 됐다고 신하겠다고 그런 말 듣고 싶지 않아서 자기는 이제 물러섰다고 그러는데, 이분의 이 간증을 들으면서 어떻게 술집 마담이 목사가 되고 이렇게까지 많은 하나님으로부터 큰 쓰임을 받을 수가 있는가 하는데, 하나님께서 내가 온전하게 옛사람을 버리고 마음을 새롭게 하여 새 사람을 입게 되면은 하나님은 그 자를 통해서 못하실 것이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들 각자가 교회가 돼서 하나님의 영광으로 우리들 각자가 충만해지면 우리는요, 걸어다니는 예수 그리스도가 되는 거예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가 성육신하는 그 삶을, 우리가 껍질만 나이, 육신만 나인 것 같이 성육신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삶을 그대로 살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하면 옛사람을 버리고 마음을 새롭게 하여 새 사람을 입으면 그렇게 된다는 것이죠. 그런데 이 새 사람을 어떻게 입을까? 이 어떻게 해서 마음을 새롭게 해서 새 사람을 입지? 하는 방법이 뭘까? 방법은 바로 그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성경 말씀을 주셨어요. 이 말씀이 내 안에 들어가세요. 뿌리를 내리고 자라기 시작하면 반드시 내 인생의 주인이 바뀌게 되어 있습니다. 지금까지는 내가 주인이었지만 예수 그리스도 그분으로 바뀌게 된다는 것이에요. 요한복음 6장 63절 말씀을 함께 읽으시겠습니다.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내가 너희에게 이른 말은 영이요 생명이라. 아멘. 잠시 두세요. 내가 너희에게 살리는 것은 영이라는 것입니다. 육이라는 것은 소멸되는 거예요. 진토가 돼버리는 거예요. 근데 내가 너희에게 이른 말씀이 바로 영이고 생명이니라. 이 말씀이 사망에서 생명으로 건져내고, 이 말씀이 어둠에서 빛으로 옮기는, 사단의 종에서 하나님의 종으로 옮기는 그 역할을 하는 그 능력을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마음이 새롭게 되고 또한 새로운 사람으로 새롭게 옷을 입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영이 이 말씀이 너를 이끌어가면 너는 이 세상 속에서 교회가 다니고 이 세상을 이기는 크리스찬이 되는 것이란다 하고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들 모두가 이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주님, 제 심령이 주님의 형상으로 변화될 수 있도록 저를 도와주세요. 주님, 제가 이 말씀을 계속 곱씹고 묵상을 할 때 주님의 형상으로 제가 빚어질 것을 믿습니다. 아버지, 저를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제가 성화되기를 원합니다. 오직 주님의 모습만 닮아가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지금까지 이 삶은 제가 주인이었지만 주님께 제 삶을 내드립니다. 아버지, 저를 아버지 뜻대로 사용해 주시옵소서. 제가 이 땅에 가는 곳마다 주님의 그 교회가 세워지는 그런 역사가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주님, 예배당이 교회가 아니라 제가 아버지께서 그 성전되는 그 삶으로 인해서 교회 되기를 원하오니, 아버지, 제가 말씀을 묵상할 때 깨닫게 해주시고 제 안에서 생명으로 역사하셔서 이 땅에서 사망이 임한 곳에 아버지 생명이 임할 수 있도록 해주고, 죽어가는 곳에 살아있는 그러한 살아나는 그런 역사가 일어나게 해주시옵소서 하고 여러분들이 기도하시게 될 때, 오직 여러분들은 심령이 새롭게 되어서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로 거룩하게 새롭게 지으심 받은 새 사람이 반드시 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모두가 심령이 새로운 심령이 되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중심으로 새 사람을 입음으로 해서 이 땅에서 교회되는 삶, 예배당이 아니라 예배당 안에 있는 교인에 불과한 것이 아니라 여러분 각자가 실제로 살아있는 교회, 그리스도의 영광이 충만한 교회, 그리스도께서 성육신 하셨구나, 저 사람을 보면은 그리스도께서 진짜 살아계심을 느낄 수가 있어, 저 사람이 바로 예수님 그 모습일 거야, 예수님은 바로 저렇게 사셨을 거야 하는 그러한 제자들 되어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지금